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오늘 교독할 부분은 21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에 로마서 7장 21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때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주님께서 뜻한 바 있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량없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목하시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 가운데 새롭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막힌 형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형편은 특별히 기막힌 형편이 있는데 이런 기막힌 형편에 처한 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힌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1년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분 있잖아요.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분, 이분들이 다 밧줄 하나에 의지하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데 열심히 숙련되면 1년에 1억도 번대요.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장 체험 이런 거. 기자가 이제 대신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쓴 내용인데, 하루에 뭐 40만 원 벌어서 한 달에 1억이면 뭐 몇 년만 하면 아주 집도 장만하겠네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봤는데 너무 무섭고, 일단은 뭐 20층, 뭐 40층 올라가서 그거를 다 이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밧줄을 걸고 하잖아요. 밧줄을 근데 이제 완전 원칙상은 원 밧줄이 하나 있고 그다음 보조 밧줄을 하나 걸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혹시 주된 밧줄이 아파트의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면 보통 그 밧줄의 지름이 1.8cm, 그러니까 2cm 약간 못 되는 지름인데 아무리 튼튼해도 이게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이게 페인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럴 때 이게 밧줄이 이제 걸리거나 조금이나 노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보조 밧줄로 이렇게 붙들어 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가서 해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조 밧줄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전불감증이 때문이 아니에요. 뭐 안전불감증 이런 게 아니고 보조 밧줄을 하면 움직이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 이상 지체가 된대요. 어떤 그 기간을.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이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속도 맞춰서 하고, 내가 속한 회사는 시간마다 그렇게 더디게 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주밧줄하고 보조밧줄이 자꾸 이제 같이 있다 보면 꼬인대요. 이 꼬이면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한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작업하는 사람이 딱 보면 오늘은 이 작업이 위험한 작업이다 아니다가 감이 온대. 그러니까 순전히 감에 의지하는 거죠.
감 잡고 한 밧줄로 그냥 샥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사에 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21년도 기사인데, 그러니까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이 밧줄에 매달려서 이 페인트 작업하는 사람이 한 34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는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안전 불감증에 뭐 매뉴얼들 하지 않았다. 이게 보통 기사에 도배가 되잖아요. 근데 실상 현장에 가보면 그건 너무 아니란 말인 거죠. 우리가 뉴스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거니까. 하지만 현장 속에 지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외통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아서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다 마주 하는 형편이죠. 몇 살 때까지 일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5년 더 연장해야 되겠다. 우리 중도 계십니다. 예, 외통수처럼 우리가 뭐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형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의 원대로 뭐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있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이게 매일의 어려움이죠. 매일. 외통수 같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런 그 처지는 또 왜 기가 막히냐? 뭐 축구선수 이영표 아십니까? 이영표의 짧은 그 압축해 놓은 영상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이영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딱 바라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였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위선적이다 이거예요. 자,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다. 교인들이 이영표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도 머리가 있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을 때 믿기 전에 그렇고 믿은 후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 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입니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세상 일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통수처럼 선택해야 될 일들 때문에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해 있는 거지만,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기적인 거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만 특별히 주어져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이제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뭐 도덕책이 있는 얘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도덕책이 있는 걸로 따지지만, 뭐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게 다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도덕책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가.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가듯이 교회 오면 평안을 얻는다. 찬양, 뭐 구원의 주님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찬송가만 들으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이렇게 해서 교우지만 잘 모르는 소리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 속으로 점점 들어가 보면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이. 왜 하나님 나를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놓고서는 말씀을 알고 나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막힌 형편이 대표적으로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릴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처한 외통수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말부터 먼저 가보실까요? 25절 마지막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그러니까 7절 마지막에 이 예배가 끝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네. 감사를 못할 것 같은데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때로는 정죄하는 일이 있고 스스로 책망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괴로워 나가 떨어지면은 안 돼요. 그 결국이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결론이어야 돼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구약에 있는 이혼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 말씀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 결혼했으면 이 여인과 이 남자는 서로에게 속했잖아요. 서로에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편과의 매임에서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음행이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혹은 서로가 마찬가지, 서로가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다 하고 나면 서로의 매였던 데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우리 유교 사회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허용을 안 해. 연려문을 세워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 진짜 너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괴로운 사회예요. 우리를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꽁꽁 묶는 데는 유교가 최고거든요. 유교가 최고예요. 연려문, 남편을 따라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유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부부 관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을 오면서 우리가 죄의 법에 죄에 대해는 죽고라고 말했잖아요. 죄에 대해는 죽고,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는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왜 남편하고 아내 얘기를 꺼내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이 죄가 바로 우리의 전 남편이다. 남편이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속박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는 좀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행하고 나면 악한 일이 돼. 행하고 나면 나도 못마땅한 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인데, 그러니까 마치 죄가 남편인 것처럼 우리를 얽어맸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살았다, 이 말은 죄는 우리의 전 남편이니 그 남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상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마음속에 깨우치려고 굳이 구약의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죄의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게 하고 정말 사람을, 육체가 진 사람이 그냥은 할 수 없는 이 말씀, 정말 높은 도덕이죠.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를 잡아 가두냐 이거예요. 왜? 구원의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우리를 올무를 짓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9절 보니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도 이 사회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도덕률이 우리의 행동을 좀 제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썼더니 도리어 이 말씀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온갖 탐심을 이루어버리네요.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잔디 넘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꼭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통 이제 비유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다가올수록 도리어 그 말씀을 배반하고자 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죄라는 놈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살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살아나고 이 죄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얽매여 있는 죄와 모든 더러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절반 정도의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 죄를요 제3자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한 걸 항상 우리는 내 탓이요, 내 잘못이라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만은, 절반은 나의 마음이 관여되어 있지만 절반 이상은 뭐냐면 이 죄라는 놈이에요. 제3자, 객관적인 대상, 내 속에 있지만 내가 다룰 수 없는, 오히려 이놈이 나를 다루는 그 죄라는 놈이 내 속에서 틈을 탄다는 겁니다. 틈을 타요. 그 죄가 나를, 너 왜 그렇게 했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이영표 고백했죠? 말씀은 이타적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기적이야? 서로 사랑하면 하라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런 말을 내뱉은 게 아니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항상 말하고 항상 기도할 때도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왜 사랑이 안 보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막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슨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안 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제3자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제3자로 딱 떼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3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여기 근처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이 모팀이 어디 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 비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비방하는가 하면, 저분이 이전의 삶이 지금도 변화 안 된 채로 아주 행실이 아주 안 좋대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제3자로 돌리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서 완전히 나와 관계없는 3자로 돌려버리면은 이거는 회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반대의 잘못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와 당신에게, 나와 너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기서부터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도리어 탐내고자 하는 탐심이 내 속에서 나를 잡아채는 거예요. 잡아채가지고 탐심을 내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오히려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느냐? 죄의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율법은 선한 말씀이잖아요. 선한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도리어 선한 말씀이 나를 죽게 하니, 오히려 탐심을 내게 만들고 탐심으로 행하게 하니, 그 내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살고 내가 죽어버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처한 기막힌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요, 우리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서 저분 저거 위선이야 저거 하고 위선이라고 말할 지점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여기 누구라도 24시간 계속 쳐다보면서 저분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꼬투리를 잡고자 하면 하나씩 다 꼬투리 잡힙니다. 이게 나 스스로 말씀을 적용했을 때 내가 죽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나도 죽고. 내가 죽는 것은 양심적으로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해보면 할수록 내가 정말 말씀으로부터 멀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힘을 잃는 게 뭐냐면 바로 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화살을 다 돌려버리면은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헤어날 길이 없는 곳에서 계속 머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으니까 이 말씀이 다 서로 때려잡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말씀이 되니까 교회는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절반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복음의 절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든 일의 전모가, 내 생각의 모든 전모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입니다. 죄라는 놈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놈이 또 말씀이 없을 때는 또 일을 안 해요. 말씀이 있을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암송한 말씀,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죄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말씀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감사한 겁니까?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도리어 이 말씀 가운데 틈타는 죄라는 놈이 자꾸만 나를 때로는 실망케 하고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간들 속에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방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정식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정식이. 우리 아버지 아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른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놈이에요. 그놈이. 죄라는 놈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 이 놈이 말씀, 우리를 선하게 만들 그 말씀에 이 죄라는 놈이 역사해서 나를 자꾸만 그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라는 놈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 감사가 살짝 찾아옵니다. 감사가 살짝 찾아와요. 아, 주님, 이거 난 줄 알았더니, 그놈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저 사람 속에 거하는 죄군요. 그것도 말씀 때문에 틈을 타는 죄라는 놈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죄라는 놈을 살짝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내가 마음이 원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으면 되고,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면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고 싶습니까? 선한 삶을 살고 싶죠? 여기 악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선한 걸 원해요.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물론 나의 육체의 제한 속에서, 나의 한계 안에서지만 선한 삶을 원해요. 그러나 내가 원치도 않는 악을 툭 행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깨닫은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정식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놈이라. 그놈이 나를 꿰는단 말이야. 꿰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오면 이걸로 결론 내면 안 돼. 세상에는요, 흰 천사와 검은 천사를 이렇게 짜서 착시 현상을 보이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흰 천사하고 검은 천사를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선한 마음에 악이 있고 악한 마음에 선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세상 지식인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웬만큼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만약 거기서 끝낸다면 성경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선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만 공고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성폭교회를 건져낼 것입니까? 누가 그대들을 건져낼 것입니까? 누가 모든 그리스도를 건져낼 거예요? 아무도 건져낼 리 없는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딱 밝혀놓으시고 그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선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틈을 타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했습니다. 이게 자책이 되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이제는요, 그 죄라는 놈을 밝혀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몸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요. 실수하고 막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죄할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반의 은혜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누가 한 일이다. 나를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맞지만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이 죄의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으니 내가 잘못한 말과 내가 잘못한 행실로부터 우리가 절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연연하게 될까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덕화 여러분 아시죠? 배우 이덕화가 연극 드라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대사를 틀렸어요. 대사를 잘못 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누가 옆에 있어 이제 약간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니까 이덕화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비웃으면서, 아이 나쁜 놈의 새끼. 자기를.
그런데 이게 정죄를 하는 말이 아니고 마치 걔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대사를 잘못 쳤지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이구,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내가 너무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그걸 행하게 한 게 누군지 아니까. 죄라는 놈인 줄 아니까. 그리고 죄의 결국도 아니까. 죄라는 놈인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는 절반의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 괴로움이 심할 때는 이 말씀도 미루고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도망가야지 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을 땐 도망가야 돼요. 막 36개 줄행양 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고래고래 뭐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요,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제3자화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도 내가 인정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이 사모함,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끝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 죄가 한 일이구나. 죄라는 놈이 한 일이구나. 이거를 그렇게 갈라내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도끼를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끼를. 그거는 이미 죽은 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을 따라가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육신은 항상 죄를 말해. 이해되십니까? 내 몸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을 원해요. 이 가운데 나는 너무 거룩하게 돼가지고 수도사처럼 돌을 너무 열심히 닦아서 매주 예배를 드려서 나는 거룩한 생각만 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그런 기대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거룩한 생각만 한다고 이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목사도 교인도 면회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독하게 얘기하는 세상에 사는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만드는 것도 육신의 법이 자꾸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도가 짧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도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도록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시란 말입니다. 절반을. 이놈이다, 이놈. 죄라는 놈이 하는 일이다 라고 자유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8장 1절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옮겼느니라. 더 이상 나의 잘못과 당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데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육신의 법에 종로를 사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숨어서 안 해야지 해봐야 실패합니다.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아, 이놈이 하는 얘기구나. 내 몸이 쏘아 올리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 몸이 쏘아 올리는 이야기는. 또 그래갖고 내 몸이 쏘아 올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졌습니다. 졌어요. 졌구나.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졌네. 내가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네. 내가 상처 입히는 말을 했네.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또 상처 줬어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놈의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자랑스럽게 범죄하지 않는 부분은 나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항상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범죄하기 쉬운 부분은 백날 가봐야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막 숨기려고 하거나 그것을 애써 뭐 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내 속에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아이고 그놈 참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를 알잖아요.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그 사람을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약점을 자꾸만 약한 부분을 역사에서 보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절반은 죄의 법이 항상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원하셨나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후회도 안 하시고 취소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이 은혜가 강해져야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마음의 법이 싸우고 죄의 법이 싸우는데 항상 사람은 항상 이렇고 여기서 끝이야. 이게 다야. 이렇게 만약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은혜도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는 얘기밖에 없어. 사는 얘기밖에. 복받은 이야기, 뭐 아픈 이야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은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나의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자주 범하는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상 약한 부분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시기 말기 바래요. 그 말씀을 오늘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은혜는 역시 뭡니까?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 가운데 아주 사방으로 우겨 산 것 같이 괴롭지만은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내어주시는데 죄라는 놈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넉넉함으로 볼 수 있겠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간격을 두고 볼 수 있어요. 간격을 두고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 이렇게 곧장 화살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긍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그분에게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기막힌 외통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말씀과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의 은혜가 영원히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넘친다 라는 고백을 나도 하고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기도하겠습니다.